17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셔서 그 아들을 믿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이 요한복음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이제 7번째 마지막 기적,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었고, 그 장소는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슬픈 순간인 장례식,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주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정말 이 생명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귀한 이 기적이 7번째 마지막 기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은 마무리 짓고 제자들과 함께 사적인 그러한 어떤 그 대화를, 깊이 있는 친교를 가지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나머지 요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공적 사역의 마지막 또 기적에 있어서도 7번째 표적으로서 주어진 마지막 기적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 1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았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일부러 더 늦추셔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이틀을 늦추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얼마 전에 유다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왜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었고, 다만 그래도 도마가 용감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치밀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하에 지금 그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죠. 1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이틀 후 이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자,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나흘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흘, 엿새, 이틀, 일곱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세대적 진리에 관한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첫째 날이더라 했던 그 첫째 날로부터 시작해서 약 4,000년이 지난, 즉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000년이 지난 후에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된 곳, 약 3km 얼마 되지 않은 지역인데요. 가까운 지역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혀졌죠. 45절로 가시면 그때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이렇게 훌륭한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항상 거기에는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역사, 즉 죽은 자를 살리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자질을 하러 간 사람들도 있었다. 인간의 특히 아담의 성품 중에 그 강팍한 성품의 일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입니다. 유대인들 중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이 많은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또 믿게 된 사건이 4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혹시 불평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지금이라도 좀 고쳐주시면 어떻겠냐, 청탁을 한 것이라고도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그걸 답을 하나로 딱 정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 동기가 불평을 하는 것인지 청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탄식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마다 다들 이 상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주어지지 않는 것을 답을 딱 하나로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그간의 마르다와 또 마리아 집안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러한 친분, 내 친구 나사로라고 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들이 믿음 없는 행위로 불만을 토로했다기보다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즉시로,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마르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죠. 왜냐? 답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24절,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쭉 믿어왔습니다. 욥기에도 있고 구약성경 곳곳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에, 그렇죠, 정죄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부활 이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다 믿었지만 문제는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쪽 킹제임 성경 진영에 와서 세대적 진리를 좀 체계적으로 좀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 이렇게 합니다.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from인데요. resurrection from the dead.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생명을 지닌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죠. 이것은 휴거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을 얘기합니다만은 반면에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resurrection of the dea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구분되지 아니하면 혼돈을 일으키죠. 그것은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천년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어있던 자들의 부활이고, 앞서 천년 앞서 미리 부활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이 그대로 있는데 일부만, 구원받은 사람만 일부만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11장 25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죠. 살아있는, 그렇죠.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26절은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이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휴거에 대한 사람이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즉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를 예표하고 있는 나사로를 지금 죽은 자들이 다 죽어 있는데 살리겠다. 그래서 예표적으로 지금 나사로를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이 마르다는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누구나 다 부활해서 결국은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면서 25절 26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셨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빌립보서 3장에 곳곳에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믿고 있는 중에 살아 있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교리적으로 아직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내가 부활시킬 것을 믿느냐고 지금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동문서답을 한 거죠. 얼핏 보면 야 마르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함으로써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알아들은 것이죠. 만약에 알아들었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 오빠가 살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자, 이런 고백이, 이러한 동문서답과 같은 상황이 우리는 니고데모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 때도 발견할 수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얘기를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니까 이해를 하지,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지 못했다면 뭐 이들과 다름없는, 아니면 이들보다도 더 못한,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으로서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도 마르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비록 지식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한 셈입니다. 28절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마리아도 아이고 지금이라도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거울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사람이 문상객을 봤다가 갑자기 이제 그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뭔가 마음에 슬픔이 솟구쳐서 무덤으로 뛰어가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무덤으로 뛰어가서 아마 우리야말로 하면 곡을 하려고, 그렇죠? 울려고 가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따라 나간 것이죠. 자, 32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 발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배의 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이 고백은 마르다의 고백과 같았죠. 21절에도 어떤 분들은 마르다는 그냥 성격이 급하고 또 외향적이어서 아마 인사치레 정도로 한 얘기가 아닐까 싶고, 마리아의 경우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내성적이고 차분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고백은 아마 진실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고 사실처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추정하고 우리가 해설하는 거하고 확실하게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서 해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적 그러한 내용과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추정을 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 설교자의 경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중간에 마가가 힘들었는지 어쨌든지 하여간 중간에 포기하고 갔던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마가의 신실하지 못함을 알고 선교하러 가는데 마가는 안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함께 사역을 하러 선교하러 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가 아마 조카인 것 같은데 자기 조카를 두둔한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번 실수한 것을 두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 심히 다퉜다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써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나서 바울은 죽어도 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아이는 못 데려간다. 이래서 실라를 데리고 한쪽 다른 곳으로 갔고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팀이 두 쪽으로 쪼개져서 가게 된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더 많은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은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싸운 것은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싸움은 욕심에서 나온다고 했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옳은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을 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게 옳으냐? 그래서 바울은 옳다. 바울이 옳다. 그 근거가 뭐냐? 그 뒤에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이제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전격적으로 바울의 사역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상당히 근거 있는 해석이죠. 그렇죠?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하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바울이 한다는 소리가 쭉 기록하다가 마가를 내게 보내달라. 그는 나의 사역에 참으로 유익한 일꾼이다. 도움이 되는 일꾼이다 하면서 마가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내달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죠. 부탁을, 당부를. 그렇다면 그 마가가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잘 쓰임받고 그 후에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바나바가 기회를 준 것이 더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바울이 결정한 것이 옳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옳다. 뭐 이렇게 막 다른 해석은 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유연성 있게 성경이 확실하게 언급하는 사실이 아니라면 좀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든가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좀 안타깝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놓고 마르다는 정말 이 무슨 세상적이고 무슨 뭐 이런 외형적인 일만 하니까 심도가 약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마리아는 밤낮 하나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만 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랬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랬지 어떤 그 신앙의 한 상태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월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싫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좀 키울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33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다. 뭐 1차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성경에 있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고 그 사랑하는 자의 가족이 울고 또 지인들 친척들이 다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거웠고 그래서 우셨다. 뭐 잘못된 것 없습니다.
34절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오시더라. 35절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아마 제일 짧은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도 아마 예수께서 오시더라 이게 제일 짧은 건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게 짧은가요? 항상 기도하라가 더 짧은가? 그런가요? 헬라어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가 더 짧은 걸로 나와 있어요. 어디 보자. 5장 16절 항상 기도하라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17절은 8글자고 16절은 6글자니까 한글 성경으로 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 헬라어도 마찬가지 제일 짧은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Jesus wept 이 두 단어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웃으셨겠죠. 인간이시니까. 그러나 웃으셨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물론 시편 2편에 뭐 비웃으신다는 말도 나오지만 하여간 사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우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얼마나 오래를 너희가 내 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우신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셨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이별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으로 서서 단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나마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에 대한 통한으로 우시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익숙한 자, 고통과 익숙하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마다 그야말로 좋은 조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즐거운 그러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몇 %인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굶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뭐 비율이 상대가 안 되겠죠. 어마어마한 숫자는 지금 고통 가운데 지내고 즐거움 가운데 지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고통과 슬픔에 익숙하신 분으로 이 땅에 나오셨는지 여기서도 지금 보면 우셨습니다. 단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우신 것보다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망의 속박 아래 마귀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종이 된 그 비참한 현실을 두고 분개의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겠죠. 자,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서 비참한 죽음에 처한 것을 보고 울기도 우셨지만 나사로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의도적으로 말한 것은 이 땅에 인간이 죄를 짓고 방황하며 4,000년간 살아온 그 현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말을 예표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모든 죄인들을 예표하는 인물이 나사로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러한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 37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물론 이것도 우리가 문맥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조롱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유대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갔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지금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신음하시다는 말이 지금 2번이나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은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음하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신음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곳곳에서 우리는 찬송가에는 탄식이라고 번역했죠. 탄식 소리 들려온다. 탄식 소리, 즉 신음소리가 들려오죠. 자,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이 땅이 저주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이 헛된 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라고 하고 죄의 법이라고 하고 속박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죠.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유로 이를 때 이 땅에 있는 창조물들도 저주로부터 풀리게 된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온 땅이 저주하에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신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올 정도로 그렇죠. 처처의 지진 소리가 들리고 처처의 이 자연재해가 들리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말 이 산하가 온 땅의 이 아름다운 자연이 다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23절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구속하실 때까지는 우리도 여전히 죄와 싸우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육신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신음하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신음하셨던 바로 그 신음과 동일한 종류의 신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직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신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셨다. 다시 돌아옵니다. 38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유대인들은 그 동굴에다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그 무덤을 만들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시든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앞서 첫 번째 기적 때에도 사람들에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직접적으로 네가 가서 눈을 씻고 그렇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 하고 당사자에게 명하실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왔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그 상태에서 온전히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아주 잘못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고 구석진데 대부분 다 가 있어요. 근데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하고, 요배 친구들처럼 너 당신 신앙생활이 왜 그 모양이야? 물론 좋은 뜻으로 권면하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자칫 판단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곤란한. 그렇죠.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8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사르고 다 죽이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800명을 단숨에 다 불태우고 죽인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도구로 사용되었던 대이스라엘의 대언자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소명이고 다 소용없다. 그리고 난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 같으면 이런 하면서 아마 야단을 치거나 아마 엄청나게 질책을 했겠죠. 네가 꼴이 그게 뭐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그릇 티끌임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나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여인의 협박에 숨어버린 그 엘리야에게 위로에, 그렇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날라다 주고 또다시 먹고 다시 누워버린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다시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마실 것을 보내서 그를 위로해서 힘을 북돋고, 그렇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다시 책무를 맡기는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물론 때로는 강력한 회초리로 또 징계할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슬픔에 처해 있는 나사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느니라. 내가 한 말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이것은 벌써 믿음이죠. 순종이잖아요. 왜?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방해를 했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맹목적으로 얼마 전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라 그러니까 하자 뭐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나마 친밀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마르다가 이 방해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순종을 했네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미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얘기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랑하기 위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 응답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게 하려고 여기 써 있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들 죽음보다 더 강하신 분, 그렇죠? 생명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또 빛은 어둠보다 더 강하죠. 그런 것처럼 이분께서는 생명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이미 염을 다해서 다 묶어놨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구원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삶, 그렇죠? 우리로 치면 거듭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부활 생명을 지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과정도 역력하게 우리가 예표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7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주님의 사역은 열매 맺는 사역으로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렇죠? 그분을 믿었다 이렇게 끝나.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제 46절은 그야말로 마귀 즉 거짓의 아비 사탄의 에게 속한 자들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몰고 가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이제 거부하는 자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을 믿게 하셨습니다. 45절.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이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믿게 되는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45절서부터 50절까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지막 모습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측근들과 특별히 이제 마지막 모임을 갖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의 모임이 바로 그분께서 기대하고 있던 지역 교회의 예표로 리허설을 자신이 직접 그 교회의 삶을, 교회 생활을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경에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죠. 예. 오늘 이 시간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4,00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죽음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시고 죽은 자들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통해서 이 단순히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